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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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예, 열문화 예, 비유입니다. 예, The Parable of the Ten Mina 예, 이렇게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은 열문화의 비유, 다 은화의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put this worry to work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열심히 벌어서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ut this money to work 이래라. He said until I come back 돌아올 때까지. 근데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We don't want this man to be our king.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y had gained with it.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Sir, your mina has earned 10 more.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10 cities 10고울의 권세를 주죠. Take charge 10 cities.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The second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5 more.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You take charge of 5 cities.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속원으로 쌓아두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Away in pieces of clothes.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자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투자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I did not put in and repairing what I did not sow.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terrorist.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d 10 mina.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So they said he already has 10.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이다. And kill them in front of me. 이 비유의 동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긴 기간, 즉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없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실 터인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위에 오르시고 능력과 권세로 로마의 세력을 꺾으시고 당장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가르치시고 승천과 재림의 기간이 길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오래 참아라 하는 내용이겠죠. 그 기간이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문화, 마이나, 히랍 그 화폐단위죠. 100데나리온이 1문
얼마나 일만이나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사도들의 질문에 너희는 때와 기한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 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즉 성도들의 의무, 우리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예배와 봉사와 거룩한 생활이겠죠. 집회 축소, 교회 봉사, 생활의 거룩함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 책임감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충성여에 따라서 상급이 비례가 된다고 합니다. 태만과 게으름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리스도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무서운 진노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있는 무익한 종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서로 대조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이 몇 곳에 있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 되는 종 또는 제자가 재물, 맡은 자, 즉 청직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종이 수고하였을지라도 그 공로를 성과에 대하여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그에게 앉아 쉬게 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옳다는 거예요.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했지만 저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종인데 할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라. 종은 주인이 보아 세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믿음직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종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 순종해라. 이 말씀은 충성스러운 종이 수고하고 공을 세운 후에도 가져야 할 겸손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종은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신다.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조금 처음에는 좀 열정을 내서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너무 힘이 들거나 또 같이 하는 분이 없고 나 혼자만 애를 쓰게 되면은 그냥 힘이 빠지죠. 맥이 빠집니다. 둘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그 주인의 대우의 불평을 품는 비유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리는데 유익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한 품꾼을 구하는 곳이에요. 아침에 만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낮에 만난 품꾼에도 또한 해질 무렵에 들여보낸 품꾼도 해질 무렵에 들여보낸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삭슬 주려고 할 때 먼저 온 자들 중에 원망과 불평.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꼭두 아침에 왔는데 저 사람은 저녁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정말 이거는 부당하다. 아니면 우리를 좀 더 다르게 대접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온종일 수고하고 시달렸는데 해질 무렵에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말입니까? 항의,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남이 받는 보수나 대우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로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에 대해 무대가 없음을 원망 불평하는 장사치 같은 정신, 그것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삭슬 위해 주를 섬기고 남의 직책과 대우에 시기와 질투로 불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맡은 자 일꾼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뭐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어째 저렇게 잘 살아, 어째 저렇게 잘 돼, 어째 저렇게 잘 부흥해, 뭐 이런 것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셋째, 우리가 주의 일에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자세를 갖지 말자. 봉사자의 자세로 주님이 무한하신 은총과 공의의 사랑에 비친 자의 심령으로 살겠다는 은혜의 보답으로 신실함이 나타나야겠다. 약속의 말씀의 상급을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의 비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회와 능력의 분야는 다를지라도 충성스러운 자는 같은 상금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누어 맡겼어요. 5달란트 맡았던 자나 2달란트 맡았던 자나 다 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넷째, 그러나 본문의 10문화의 은을 가지고 10사람이 똑같이 분배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실 때 맡겼던 것을 도로 찾을 때 그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과 칭찬의 정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주님의 그 인간을 쓰시는 원칙과 그에 대한 대우와 처리는 과학적이고도 불평할 수 없는 철저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우리의 수고는 자발적 봉사, 또한 하나님의 종된 인간에 마땅한 본분으로 이 수고에 대한 치와 공로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니까 봉사로 끝이 나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내게 약속한 것을 주님에 대한 감사의 것뿐이고 남에게 대한 우대와 상급에 대한 그 원망과 시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같은 분량의 직책을 맡겼을 때는 그 충성의 정도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명심해야 되겠다. 주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문화를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장사라는 말씀은 현대의 성경 번역대로 한다면 맡아서 관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옛날 번역에는 occupa이에 대신해서 트레이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사, 관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라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피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오시는 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의 뜻대로 보관 관리해서 그에게 충성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비해야 그에게 한 문화를 맡은 자로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해야 할 책임이죠. 그가 우리의 왕됨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그가 맡기신 것에 대한 왕노릇을 한다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결과가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자는 5고울을 맡는데 한 문화를 받아 자기 마음대로 악한데 더러운데 헛된 사육에 맡기신 것을 허비함을 보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더니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죠.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죽은 후에 그를 따라 죽은 자도 없고 죽은 후에 그를 따라 죽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살아서 세계를 정복하고 큰 군대와 충성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나폴레옹도 그러했죠.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또한 그를 위해 재물을 바친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신 예수는 그가 죽은 후 지금까지 온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살고 또한 그를 위하여 많은 것을 거저 바치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한 현실에서 지난날에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면 주신 문화를 빼앗듯이 주신 것도 회수할 것이라는 것. 우리 주님의 부탁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열정이나 아니면 뭐 결과나 이런 것보다는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이 뭐 보든 말든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고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오늘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어떤 일도 비교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충성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